제목은 결국은 우리가 현장 살려야 될 하나님의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위기처럼 보이고 또 연약한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은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이 식사 대접을 제게 해 주시려고 하는데 저녁에 소고기를 대접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고기 집이 문이 닫혔더라고요. 그 소고기 집은 문 닫고 그 옆에 보니까 콩나물 국밥집이 있더라고요. 그냥 콩나물 국밥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소고기 먹는 줄 알고 점심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소고기에서 콩나물 국밥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머릿속에는 다 소고기 대접 생각하고 갔는데 콩나물 국밥 8,000원짜리 먹고 왔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분명히 오늘 조 목사님이 오시기로 전 세계에 광고가 다 됐는데 다 은혜 받으실 준비하고 다 마음에 생각 다 했는데 그래 뭐 어쨌든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섰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좀 아셔야 됩니다. 콩나물이 비록 그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그런 재료지만 가끔은 속이 확 풀릴 때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최고 축복받을 겁니다. 지금 한 사람 말고 아까 하신 분들.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저는 믿거든요.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데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를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믿는 신앙 고백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콩나물 같은 전도자가 왔지만 그래도 콩나물도 몸에 어디 쓸 데가 있는 것처럼 숙취 해소에도 좋고 여러분이 세상에 가득한 것으로 뭔가 그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론에서 이 말씀 제목은 사실은 금천 중동 예방 전도학교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제가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목회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 목회자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사역자도 될 수 있겠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핏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고요? 언변이 좋아요. 뭐 쉽게 말하면 말을 잘하는가 봐요, 목사님이. 그리고 성경이 뭐하다고요? 능통하다 그랬습니다. 얼핏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얼핏 보면 대단해 보인다니까요. 사실은 이 모습이 또 수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제 모습이었거든요. 뭐 언변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 잘한다 소리를 간혹 제가 듣거든요. 또 뭐 성경을 제가 대단하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5대째 예수 믿는 가문의 집사님 아들로 나름대로는 저도 성경을 좀 봤어요. 여러분 모르는 걸 제가 안다니까요. 남유다의 왕이 몇 명인지 압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남유다의 왕이 20명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입니다. 제가 그 순서 1번부터 20번, 19번 다 외웁니다. 제가 RTS 오니까요 그거 하나도 안 먹히더라고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더라고요. 성경 암송 저도 나름대로 해봤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옛날에 그거 다 외우고 했거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 그거 있잖아요. 쭉 13장 전체 제가 다 외웠습니다. 1등은 못하고 3등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지난날 상처 많은 인생, 어려웠던 인생, 외로웠던 인생, 예수는 그리스도 만나서 목회는 하지만 옛날에 그게 없어집니까 솔직히? 어딘가 저 밑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세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 목회자가 제 모습이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목회자잖아. 나름대로 하나님이 말 잘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 아닙니까? 나름대로 성경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살면서 자라오면서 가진 걸 가지고 머릿속에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옳다, 내가 맞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배운 대로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영적 문제는 참아가면서, 내 영적 문제는 숨겨가면서 성도들에게 말발로, 성경으로, 열심으로 자세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얼핏 보면 괜찮잖아요. 저도 얼핏 보면 괜찮죠. 아닙니까? 얼핏 보면 뭐 재밌겠다 뭐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사실 제가 오늘 목사님들 식사하는데 밥값 제가 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사가 밥값을 내서 되냐 막 이러더니 제가 부탁했어요. 그 대신 아멘 한 번만 해달라고. 밥값 끝. 이게요 제 얘기였고 어쩌면 여러분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방법으로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내 모습이 사각지대로 내가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아 내가 못 봤구나.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볼로 목회자처럼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조 목사님 얼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라는 걸 제가요 어느 날 목회하면서 한계 만나면서 제가 좀 느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각지대라는 거는요 뒤에 잘 백미러에 사이드 미러에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교사가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랩런트들을 키우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아, 뭔가 흑암이 안 무너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어느 날 제가 깨달았죠. 아, 이런 걸로 여러분들처럼 웃기는 웃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좋다 소리도 합니다. 약간 오버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곁을 죽을 때까지 안 떠날게요, 요따고 소리를 하더라고요.
영원히 함께 할게요 하는 사람 순서대로 다 떠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런 말 교회에서 하면 안 돼. 그리스도만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해요. 인간 사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거 없어요. 사랑도 영원 안 해요. 하나님이 부부 사이를 지켜줘야 그게 영원해지는 것이지. 그래 뭐 제가 가진 것으로 해보는데요. 하여튼 나를 뭐 조목사님 여기 왜 나를 보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본사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요 진짜 뭐 잘나서 뭐 응답받아서 뭐 되어져서 뭐 열려서 확장돼서 교회에 뭐 몰려오거나 그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저 안 되고 답답했던 거 힘들었던 이런 것밖에 없는데 몰라 여러분이 그런 저랑 좀 비슷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제가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 잘하니까 말로 뭐 될 줄 알고요.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느 날 안 됐을 때 그 당황스러운 내 모습. 여러분은 목사님에게 말을 할 수 있고 사역자에게 고민 상담할 수 있지만 목사는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요 언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능통이라고 보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육체로서 자랑할 만한 게 많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하죠.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으로 세상 못 살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저는요 사람 앞에 발견되지려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숨겨진 배경, 성장 배경, 가문 배경 이게 어느 날요 한계를 만나면서 야 사각지대였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자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배설물까지는 아니라도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나고 혹시 가치가 좀 바뀌었습니까? 무가치해진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무가치해진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다기보다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리스도를 그냥 한 개 붙인 겁니다. 액세서리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이 만나고 바울이 느낀 그 그리스도의 가치 또 사람들이 만난 그리스도의 가치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적어볼게요. 초코파이라고 적었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훈련소 군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제 훈련소에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다가 학교생활하다 훈련소 가면은 적응이 안 되고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통제된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면은 의학적으로도 우리 몸에 당이 땡기고 단계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혹 훈련소에서 뭘 나눠주냐면 초코파이를 하나 나눠줘요. 남자들 웃깁니다. 그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기독교인 애가요
그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4월 초 8일 가까이 되니까요 불교로 옮겨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불교에서 떡을 준다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럼 글로 가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완전 종교. 근데 이제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그 초코파이 하나 받으면요 그게요 사회에서 먹던 그런 맛이랑 완전 달라요. 자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코파이가 그래 먹고 싶더라고요. 그 저는 실제로 화장실에 가서 그거 뭐 먹는 게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변기 물 내리면서 비닐을 뜯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그게요 다 훈련소 그리고 자대 배치받고 한 몇 달까지는요 그렇게 꿀맛이었어요. 지금 저희 집에 우리 애들 뭐 먹으라고 초코파이 냉장고에 있는 거 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맛이 달라요. 그때 그 맛이 안 나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오리온 초코파이를 먹는데 맛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에 따라 맛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십니까? 어떤 상태에서 만났습니까? 다릅니다. 귀로 들어서 아는 그리스도랑요 정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메신저도 똑같고 듣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요 생명으로 부딪히고 정말 죽음에서 나를 살린 복음이 맞다라는 거는요 본인도 느끼고 하나님도 느끼고 흑암도 느끼기 때문에 복음 말하면서 살아나는 게 그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성도들은요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새롭고 힘이 나는 것은 그 복음이 생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게 생명으로 자리 안 잡으니까 그게 반복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게 생명으로 목회자에게 안 와 있으면요 말하면서도요 불편하고요 같은 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비타민C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먹으라 해서 먹는 비타민C 자녀들이 뭐야 순종하면서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요 피로하니까 비타민C 먹으니까 좀 괜찮다 이렇게 먹는 사람은 피로할 때만 먹어요. 그런데 비타민C에 뭡니까? 완전히 그 대단하신 분 있잖아요 이왕재 박사님. 그 사람은요 의학적으로 이 비타민C가요 뭐 암도 뭐 사멸시키고 뭐 말만 하면 비타민C가 다 모든 문제 해결이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도 부모님이 입에 집어넣어 가지고 먹는 비타민 그리스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억지로 먹다 보니까요 자기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피로에 찌들어 있다 한 개 먹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왕재 박사처럼요 진짜 그리스도가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지역과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에서 정말 빛 대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부딪혀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한계 오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힘나게 하시고 지속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이요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각지대 내가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보여지고, 정말로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인천 지역과 송도 지역의 복음화에 저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현장 사역자, 현장 목회자의 첫 시작은 과연 뭘까? 바울은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 필요하지만 나의 복음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방황해봤어요? 방황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자체가 방황이에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장님 계신 교회의 청년부 회장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처음으로 일본을 갔는데 제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일본을 갔어요. 교인들 한 30명 모시고 답사까지 제가 먼저 갔다 왔는데도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더운 여름에 30명을 모시고요, 후쿠오카 그 공항에 내렸나? 하여튼 내려가지고요, 여기서 뭐 지하철 타러 가는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화살표에 보니까요, SUBWAY, 서브웨이 이렇게 화살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나를 따라라. 한참을 갔는데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뭐냐면요, 햄버거 가게 하나 있는 거예요. 서브웨이라고. 햄버거 가게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리더인 제가 길을 못 찾으니까요,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요, 죄 없이 고생하더라니까요. 내가 영어 잘 모르지만 SUBWAY 그 뭐 지하철 이런 거 아닙니까? 영어 잘하는 분 없어요, 송도에? 나는 그거 지하철역인 줄 알고 무조건 갔는데요, 보니까 햄버거 집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때 그 창피함은요. 그 분명히요, 아는 동생이 저를 말렸거든요. 형님, 여기 아닌 것 같습니다. 시끄러워. 서브웨이, 내가 아는 단어야. 서브웨이, 내가 알아. 내가 영어 잘했어. 내가 따라와 이러는데요, 막 따라가 보니까 진짜 햄버거 가게 나오니까요, 진짜 그때 목사님 2분 모시고 왔거든요. 제가 땀이 짤짤 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입 막았습니다. 제가 그냥이 아닙니다. 왜 우리 집에 있는 불신자가, 왜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나빠서 방황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길을 알려줘야 될 사람이, 리더가 길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나를 따르는 사람마저 다 고생하는 거를 제가 20대 때 확인했어요. 이게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진짜 나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참 선지자, 내 인생의 길 되시고 방황을 멈춰주신 선지자로 저는 믿고 있거든요. 나의 창세기 3장 문제, 나의 죄 문제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잖아요. 그 죄 문제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나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속 어디론가 노예로 끌고 가고 틀린 길로, 헛된 길로 끌고 가는데 그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마귀의 일을 저는 멸해주셨어요. 인류의 마귀의 일을 멸해준 것처럼 나의. 그래요. 이 진짜 복음에 여러분이 제대로 깊이 뿌리 내리면은 제일 먼저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드러난 문제가 있고요, 숨겨진 문제가 있고,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하잖아요. 교회에서 저분 참 영적 문제 심각하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한 번씩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나는 안 심각합니까? 포장하고 있는 사람, 안 들킨 사람은 그럼 안 심각합니까? 안 드러난 사람 안 심각합니까? 저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보면 차이 많이 나 보이지만 하늘 위에서 보면 똑같아요. 비행기 위에서 보면요, 우리 집이나 여러분 아파트나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의 시선에서는 대단해 보이고 심각해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이 영적 문제라는 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압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저는 영적 문제 제일 심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그리스도가 부딪히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중독 예방 전도학교를 통해서 중독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정말 그 문제가요, 그 사람이 심각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나 나나 동일하다고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너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예요. 니는 심각하고 나는 괜찮고,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전자발찌 찬 친구도 있었어요. 내가 찬양 인도도 맡겼습니다. 조금만 머리 돌려보면요, 얘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피해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 친구 보면서요, 그 친구 덩치가 좀 있거든요. 난 한 번도 얘를 보면서 정죄한 적이 없어요. 이 친구는 사고치고 띵띵해가지고 경찰에 잡혔을 뿐이고, 저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젊었을 때 안 잡힙니다. 경찰에게 잡힌 죄인, 안 잡힌 죄인,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인 거예요. 지가 사고친 데는 CCTV가 있었고 나는 CCTV가 없었을 뿐이에요. 제가 후지산 지역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는요, 여러분들 같은 얼굴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 중독자들이에요. 특히 마약 중독자를 제가 소개받는데, 이 친구가 어떨 때는 맨 뒤에 앉고 어떨 때는 맨 앞에 앉는데요, 내가 그 친구 눈을 안 마주치려고 노력합니다. 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친구가요, 찬양하는데 그 얼굴이요, 대충 알겠죠? 무슨 말 하려는지. 막 간절한 거예요. 그냥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일본말로. 그걸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눈 뜨고 딱 눈 마주치잖아요. 그럼 난요, 가슴이 뭉클해요. 마약 중독자가 심각해가지고 여기 왔네.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오히려 본인의 절대 불가능을 알고 이곳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 문제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요, 그걸 심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심각한지도 몰라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게 심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요,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이거 늘 메시지 듣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장을 허락하시고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게 될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번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5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혼자 저를 송파구 가락동에서 저를 키웠는데, 어머니께서 참
그래서 제가요, 여자 혼자서 자식 키우는 집 내 마음을 안다니까요. 그 대한항공에 야채, 그 당시 기내식 납품하는 일을 수십 년 전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납품을 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면 2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하루 종일 장사하시고 몇 시에 들어오냐? 밤 10시에 들어와요. 어떨 땐 11시에 들어옵니다. 그 여인이 남편 없이 자라는데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악착같이 저와 여동생을 키우려고요. 그 뭐 저는 고아는 아닌데 고아 비슷하게, 왜? 눈 뜨면 엄마가 없고 눈 감을 때 엄마가 없고. 그 제가 5학년 때 5학년 때가 아니죠. 이제 그때가 중학교 때쯤 되네요. 하루는 이제 어머니께서 새벽에 일이 너무 많다고 그 리어카를 끌고 가는 일인지 난 몰랐어요. 새벽에 야채 가득 싣고. 중학교 때인데 제가 그걸 모르고요, 새벽에 엄마 따라서 2시 반에 나가서 가락시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애를 갖다가 저렇게 공부를 시키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자녀들도 부모의 고생을 알아야 돼. 그런 말이 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납품 다 하고 나니까 오전 7시가 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집에 들어가 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방학 된 걸로 기억하는데 겨울이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딱 올라오는데요, 가락동에 가락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 잘 사는 집들이었어요. 딱 올라가는데요, 차가요 고급차 그랜저 같아요. 그 당시에 트렁크를 딱 열리는데요, 진짜 여러분같이 예쁘고 약간 송도스러운 세련된 아주머니들이 빨간 치마 노란 치마를 입고 골프백을 탁 들고요, 트렁크에 막 실는 거예요. 탁 하하호호 하면서. 분명히 우리 엄마랑 나이 비슷한데 저 사람들은 뭔가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에 그때요, 이상한 게 훅 들어가 버렸어요. 돈 많은 인간들을 향한 저주. 죽이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래 안 생겼잖아요. 온유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아멘 안 해줍니까? 아니 조 목사님은 그 캐릭터가 그렇지만 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온유하게 생겼잖아요. 원래요, 여러분 유치장에 근무 안 해보셨죠? 전과 없으시죠? 폭력, 뭐 상해 이런 거는요 막 무섭게 생긴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살인은요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점잖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때 제 마음에 중학교 때인데요, 이 어두운 마음이 훅 들어가 버렸어요. 돈 많은 인간 다 죽여야 된다. 그 생각 가지고 있을 찰나에 TV에서 뭐가 났냐? 지존파 사건이 나왔어요. 지존파 사건 50대 넘으면 다 알잖아요. 그 지존파 아이들이 어떻게 모였냐면 가난한 아이들, 저 같은 애들이 모인 거예요. 돈 많은 놈들 다 죽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더 못 죽여서 아쉽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내가 그 어린 나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더라고요. 그렇지 말이지.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저를 그런 길로 그래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잔잔한 범죄 있잖아요. 뭐 주거 침입 절도 뭐 이런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저는 주로 망 봤어요. 친구가 다 넘어가서 나는 그냥 망 보고. 그 사람이 뭐 죽이고 때리고 이러면요 사람들 전부 드러난 것만 쳐다본다니까요. 더 무서운 게 숨겨진 문제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성장 배경, 가정 배경, 분명히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알잖아요. 그게요, 저는 가정 환경이 힘들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삐뚤어지나? 괜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재혼해가지고 말이야 배다른도 아니고 시다른도 아니고 완전 다른 세 사람들 모시고 그 말 다 못합니다.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요 정상적인 내 피출들이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외삼촌 집에 용산구에 반지하 아파트에 방 3개 있는 중에 한 개 그거 주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같이 사니까 또 갈등 와요. 또 나가니까 엄마 친구 집이랑 또 같이 살고, 우리 식구들이랑 내가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또 뭐 재혼하고 한 3-4번을요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래서 저는 조 목사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함께라는 단어가 제일 싫었어요. 나는 진절머리 나요. 남이랑 함께하는 게 아주 그냥. 근데 제가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랑 함께 인도받고 있다는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문제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 심각하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호세아서에 있습니까? 암소처럼 고집센 암소처럼 하나님 끝까지 안 믿어지고 복음이 부딪히지 않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진짜 영적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깨닫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뭔지 진짜 압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는 종교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종교도 매력은 있습니다. 이게 다 종교잖아요. 언변, 성경 능통, 열심, 자세히. 제가 5대째 예수 믿는 가문이라니까요. 우리 친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근데요 하나하나 제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복음 받았지만 솔직한 말로 불신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상태 무너지면 불신자 상태로도 들어가잖아요. 결단해도 안 되어지는 나, 아무리 쳐다봐도요 저는 복음 받고도 내가 절대 불가능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거와 상관없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진짜요 완전 절대 불가능이고 답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해답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거 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흐름이 있잖아요. 우상의 흐름도 있고 종교의 흐름도 있는데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흐름 속에 모든 치유와 모든 응답이 다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표 따라 다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제 고백입니다. 진짜 알게 되니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 없이 하는 헌신 한계옵니다. 그렇죠? 왜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로부터 나가지고, 사무엘하 9장 8절 아시잖아요. 무비보셋 사울왕의 손자잖아요. 어릴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잖아요. 이제 사울 시대가 끝나고 다윗 시대가 열리면 무비보셋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진짜 이게 제 고백입니다. 진짜 그 무비보셋이요 진짜 제 모습 보는 것 같더라고요. 답도 없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자에게 다윗이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저는 그게 성경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다윗이 요나단이랑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내 아들 잘 봐달라.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 들리더라고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다윗이랑 함께 겸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겸상할 수 있는 축복. 우리가 자꾸 놓칩니다. 신분과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탄코 해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제가 군생활 중에 절반을 한 번씩 도로에 나가지고 의경이기 때문에 교통 스티커 끊는 거 스티커도 없는데 제가 그 신호 위반하는 사람 제가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잡으면 다 잡히거든요. 그럼 아주머니들 딱 이렇게 이제 막 긴장하시거든요. 남편한테 들키면 혼나요 하면서 막 10,000원 주면 그거 10,000원 가지고 돈 와서 사 먹고. 그것도요, 첫 경험이 원래 중요하잖아요. 고급차 아줌마 딱 신호 위반한 거 잡았는데요. 와, 도도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알면 큰일 나요 하면서 30,000원 딱 주고 나가더라고요. 그냥. 그 원래 그 법에 걸리거든요. 어차피 지금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얘기하는데 30,000원 받았거든요, 제가. 재밌더라고요. 그거. 근데 웃겨요. 제가 잡으면요 15톤 트럭도 멈추고요, 스포츠카도 멈추고요, 야구 선수도 멈추고요, 국회의원도 잡으면 다 멈춰요. 왜? 내가 대단하지 않은데 내가 입고 있는 제복의 권위가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꾸 응답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신분과 권세를 가진지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복음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보살펴 주시고 살려주십니까? 늘 제 마음의 고백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요,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 유목사님 또 조목사님에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나의 복음이 맞는가. 두 번째 오늘 응답이 치유입니다. 자, 복음 받고 나니까 내가 출애굽은 했는데 뭐는 못했다고요? 출흑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백성들이 결국은 영적 상태가 안 바뀌고 그대로였기 때문에 체질대로 다 살다 간 겁니다. 껍데기는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중직자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 영적 상태가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나의 것 나의 성공.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궁금합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내 자신이 진짜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 속에 있구나라는 게 발견되어지는 게 시작이더라고요. 나는 정말요 주를 위해서 목사가 된 줄 알았고 주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요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말미암아서 가지고 있던 내 상처, 나의 어떤 동기, 그게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리고 나의 성공.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모든 생각의 주어를 나 아니고 하나님께서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김재강 목사님이 이렇게 웃겨주더라 이런 말 하더라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모자라고 연약한 김재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언약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나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의 주어를 하나님께서로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짜 성공은 뭐냐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성령이 인도받는 게 제일 성공 아닙니까? 자리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어야 되고, 나를 내려놓고 양보할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죽을 수도 있는 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 아니라 축복이고 또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응답을 그냥 포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나이 많은 모세가요, 젊었을 때 하나님 안 쓰시고 완전히 자존심 다 무너지게 만들고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좀 잘 나가고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 좀 쓰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요 다 쉽게 말하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이거 다 내려놓게 만들고, 나의 것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은 나의 것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신발 벗으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신을 벗는 시간표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어려움 아니고 괴로움 아닙니다. 평생을 여러분이 복음 없이 나를 지탱해온 그 신발을 벗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갈아탈 시간표예요. 전환점의 시간표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처럼 보이고요, 가장 불가능한 어려운 자리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서 계속 기도하고 울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기도 제목과 나의 기도 제목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목회자는, 엘리 제사장은 타락하고 시대는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가지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영적 지도자 하나를 바라고 있는데 나의 끝에 매여있는 한나의 모습이 어느 날 보여진 겁니다. 그러면서 나실인 언약을 딱 잡잖아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시간표.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4절은 나만 장군이 옷을 벗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데 옷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장군이 옷을 벗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벗는 것은 좀 쉬운 일일 수 있는데, 나만 장군은요 그 남에게 말 못할 문둥병, 저주받았다라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거 커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게 그까지 왔겠습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거 벗는 시간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노하여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답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나만 장군이 자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해 보니까 틀린 것 같은 거예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나만이 노하여 내 생각에는 하면서 뭐라 말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옆에 중요한 친구가 없었으면 나만 장군은 평생 응답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참 감사하죠. 그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옆에 친구의 말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제가요, 저는 최 목사님 보면서 내가 참 존경하는 부분이 제가 사실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조 목사님이 늘 함께하고 싶고 다 좋은데 우리 교회 전도학교 일을 하는데 나 그건 좀 별로 하기 싫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저를 기다리시고요. 어떨 때는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고 어떨 때는 다치든지 말든지 확 얘기하시기도 하고. 근데요, 나만 장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 그래도 이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분인데 내 생각보다 낫지 않겠냐. 그리고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요, 딱 내려놓자마자요, 저는 사실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커피숍에서 단둘이 있은 적이 잠시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내같이 안 바뀌는, 내같이 체질 지독한 이런 인간이 뒤바뀌면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내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전도사께서는 미리 그 시간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내 생각대로 그것만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응답이에요. 결국은 아까 우리 목사님들이랑도 잠깐 포럼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이고 치유의 증인으로. 이 세상 어디에도요, 영적 문제로 빠진 사람 치유할 수 있는 데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받은 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치유하는 자가 될 수 있겠죠. 왜? 내가 치유받았으니까 보일 거 아닙니까? 말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결국 치유 시스템을 남기는 거죠. 나 원래 1번, 2번하고 끝인데 오늘만 3번 좀 하고. 자,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내 개인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내 사각지대를 제대로 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치유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몰고 가신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어떨 때는요, 어떤 사람의 말로, 어떨 때는 갈등으로, 어떨 때는요 궁핍함으로, 어떨 때는요 위기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왜? 우리의 교회와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에게 어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응답받은 것도 없고 말씀드릴 것도 없고 또 제 성향이 응답받았다고 자랑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 터지고 오고 저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요즘에 현장에서 문이 열리는 거는 조금 목사님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적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본인 교회 아니라고 아멘 안 해주시는데 사도행전적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그 아멘 한 분들 그대로 응답 가요. 근데 제가요, 그 메시지를 한 해 목회자가 선포하면서도요, 사실요, 교회 쳐다보고 성도들 쳐다보고 현장 쳐다보니까요, 이거 성취 안 되면 어떡하지?
사도행전적 응답의 시작. 그런 의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가장 먼저 말씀부터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시간표가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응답받아 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막 지금 막 전도운동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분들은 적지 마시고 뭔가 좀 교회도 그렇고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개인도 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거 10년 동안 고민했는데 뜻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되어졌냐? 그건 아니지만요, 향기는 좀 나요. 이런 거구나. 이런 향기는 조금 나는 시간표거든요. 전도학교 마치고요, 사도행전적 응답의 시작인데, 제가 우연치 않게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에 뭐가 있냐면 기도망대라고 있습니다. 나는 시스템도 짤 줄도 모르고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도행전적 응답의 시작을 두고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옵니까? 여자들과 이래 나와요. 좋다. 여자들만 일단 모으자. 그래서 여전도의 기도 망대를 만든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우연치 않게 모르고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끝난 줄 알고 들어갔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 제가 들어보고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여시고, 오랫동안 안 바뀌는 내 체질이 무너지고 바뀌어져 가는 시간표 속에 전도학교가 열리고 여러 가지 오는 응답이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느낄 만큼, 이 여전도에 가요,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또 교역자, 장로님, 전교인들, 아픈 사람 싹 다 현장 모든 거 두고 기도하는데요, 솔직한 말로 다락방은 기도 길게 못 하잖아요. 거의 1분만 이러잖아요. 와, 기도를 길게 해서 잘한다 이 말이 아닌데요, 와, 진짜 마음을 담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난 눈으로 처음 봤다니까요. 사도행전적 응답의 시작은요, 언약 붙잡고 기도망대부터 세우는 겁니다. 한두 명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와 시간표를 아시고 하나님은 그에 맞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어제 그래 좀 놀랬다니까요. 내가 어디 가서 할 말이 없구나. 전부 기도의 응답과 배경 속에 내가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또 새벽 기도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다른 거 할 수 없고 특별한 기능,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중요한 시간표의 중요한 흐름 속에 교회가 살아나고 전도자가 살아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일에 내가 다른 거 할 수 없지만 기도로서 사도행전적 응답의 시작의 첫 번째가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이거 적었잖아요. 노트에다가. 그렇잖아요. 몇십 년을 적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0절. 그거 나하고 별로 상관없잖아요. 근데 지금요, 제게 좀 상관이 있습니다. 요즘에 얼굴 보면 알잖아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5가지 응답이 있는 건 아시죠?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실제로 강한 자를 꺾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해야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능하고 IQ도 제가 낮거든요. 배경도 없습니다. 저는 모자란 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은혜로요, 진짜 이 기도망대가 세워졌는데요, 이 일이 시간표 따라 오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기도 응답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의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20년 30년 오면서 우리가 뭐 전도 안 해봤겠습니까? 현장에 문 안 열어봤겠습니까?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향기가 달라.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여러분 교회, 나 어느 교회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축복은요,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가 되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식사로 말하면 외식이잖아요. 집밥이, 마누라가 만들어준 밥이 제일 건강하고 좋은 밥이에요, 사실은. 진짜요, 하나님 선포되는 원단,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 다음 뭡니까? 제자들이 흐름 타면서 눈이 열리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현장 변화 나오는데, 거기에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제일 먼저 역사하더라고요. 장로님, 그리고 중직자, 사역자, 목회자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역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배경은요, 평신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성도들이요 막 난리 났잖아요. 가난한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 우리 교회는 지금요 뭐 버섯도 나눠주고 다 나눠줍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언약 잡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사도행전 3장에요 똑같은 성전 미문의 현장을 늘 베드로가 봤는데 현장이 바뀐 게 아니고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눈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좀 보십시오.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은요 사실 환경과 현실 때문에 무너진다고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사각지대, 틀린 망대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는 분들은 사명자잖아요. 그래서 진짜요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한 복음이 있지, 전도자가요 성경적 전도운동 흐름에 앞장서 있지. 여러분 어디 가서 강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좀 믿고 진짜 응답받는 이 교회들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그 계집아이 그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배신 안 한다는 거 배신해놓고 이제 완전 바뀌었어요. 자기가 드러나려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드러나게 되니까 화를 내잖아요. 왜 안전뱅이 일으킨 게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나오잖아요. 이게 여호수아랑 연결되는 거 아시죠? 그 친구 누구죠? 다른 교단에서 오셨습니까? 어느 흐름을 타시길래 잘 모르시네. 누가 나옵니까? 아간 나오잖아요. 아간이랑요 아나니아 삽비라랑은 똑같은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중요한 시작과 시간표에 들어가고 있는데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흐름 속에 있지 못하고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요 바르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수학 선생님처럼 꼬장꼬장한 분이 아니에요. 가슴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전 배경이 없었잖아요. 근데요 어려울 때마다 만나주시고 사도행전 5장인데 28장까지 다 하면 여러분 두 번 다시는 안 올 것 같고 이 28장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제가 참 너무 마음에 담기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제일 바라고 있고 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여러분이 정말 사명자라면요,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표에서 뭐가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하는지 미션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요, 시간표에 맞는 헌신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요, 하나님은요 시간표에 따른 응답도 주실 것이고 시간표에 따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란 말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로마에서 추방됐잖아요. 문제처럼 보입니다. 거래처 다 끊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은 달라요. 추방당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대전도자 바울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시간표. 아볼로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할 수 있도록 팀 사야겠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세우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 목회자를 세워서 많은 아프리카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한 거. 저는 이 축복과 응답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 흐름은 그대로 우리와 함께 펼쳐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사람의 말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천 지역과 송도 지역과 모든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는 새로운 전환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전도학교뿐만 아니고 모든 전 세계 전도학교가 하나님 진짜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지역에 흐르는 모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도행전적 응답이 시작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